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유다 성전이 있는 시온 백성이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로 가면은 이집트가 있고, 그 동쪽으로 가면 구스, 에티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이 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면 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셨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자손, 구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진실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실제는 구스 사람들하고 뭐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았나? 갑돌,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아람 사람들이 있는데,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키르에서 나오게 해서, 저 북쪽 지방 키르에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 유다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키를 가지고 시골에서 아낙네들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저게 곡식도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아주머니들은 기가 막혀요. 쭉정이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날려보내고, 심지어 무슨 돌멩이 같은 것도 다 추려내고, 잡티 같은 것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알곡만 탁 안쪽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끌어 들이셨고, 또 아람 사람을 키로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런데 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구스 사람하고 똑같아서 되겠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아모스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구스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멸하리라. 하나님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할 때 한 번에 멸해버리셔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에돔도 한 번에 멸해버리시거든요. 모압도 암몬도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시죠. 다시는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 집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집은,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집안을 말하고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도록 다 야곱의 집은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국가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 야곱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과 영혼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면은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모스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남유다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싫어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모스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아수르 군대가 막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장정들은 다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에 함락되니까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라. 아마샤는 땅도 많았겠죠. 근데 그거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분할해서 저
이방에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너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치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우리가 막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뭐 자식을 불살라서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고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죄송해요. 네. 우리 11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그 언약을 맺은 일이 있죠. 다윗이 너무 예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을 꼭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내가 먼저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통이 그냥 단절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집, 다윗의 집에서 알갱이 하나라도, 밀알 하나라도 있으면 꼭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리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자손은, 다윗 자손은,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겠지만은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만국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아모스 9장 14절에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 집안 사람들 중에 다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다시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1장 3절 보면 거기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옮겨 심으실 때는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바위 나의 바위 되심과 주님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21절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60장 21절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호세아 2장 19절에서도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거 알게 해주신다. 호세아 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로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옮겨 심은 그 나무를 말해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옮겨 심으심. 자, 우리 아모스 9장 15절로 가서 보겠어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 자손인가 다윗의 집 사람인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꼭 그들을 남은 자로, 요셉의 남은 자처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을 이제 다시 옮겨 심으시는데,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누구도 뽑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원에다가 옮겨 심으신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뽑히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베스트 롤 모델입니다. 온 인류 사회에. 이분은 뽑히질 않습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위대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곧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겨졌고 그리고 뽑히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심었는지 잠깐 우리 살펴보지는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죠? 33년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난, 그 고자,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 진짜 죽음. 세 번째는 죽고 난 후에 그 시신이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묘실입니다. 그 묘자. 그래서 고, 죽, 묘.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영혼이 속건제물로 바쳐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그거를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머니를 왜 사랑합니까? 어머니를 소중히 왜 여깁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는 날까지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은 누구든지 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예수님은 어떻게 심으셨나? 고난으로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고난 당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의 어두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충실한 밀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곡은 종자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셨을 때 이제 제6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낮 정오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었습니다. 사망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죽음의 흑암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확인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한 후 창으로 아래쪽에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창자루가 빠져나왔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다.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너 고난을 받을 거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심었나? 죽으심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이 무덤 속에 계셨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묘실이죠. 묘실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동안 묘실에 계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심으셨기에 누구도 이 예수님을 뽑아낼 수가 없나? 예수님 뽑아내려고 덤빈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이방의 대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런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난으로 심었다. 고난 받으심으로. 두 번째는 죽음으로 심으셨다. 세 번째는 이 묘실에 계셨다. 묘실에 계셨다. 여러분, 이 고난, 오늘 새벽에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제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와 함께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이제 그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했죠?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이 그렇게 우울하고 저주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고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일단락됐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로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만난 후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네, 이걸 깨달았다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은 심어야 된다. 고난받음으로 심고, 이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특별하죠. 죽음으로 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주겠어요? 죽음으로 심고.
그리고 묘실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도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음으로 심고 죽음으로 심고 내가 묘실에 들어가 있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구나. 진정한 내 자녀구나. 그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죠.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도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재미있게 교회도 다닐 수 있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완전하게 심으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심으시고 묘실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하게 심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누구도 이분을 뽑아낼 수가 없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저도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자료들도 보고 다 그렇게 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 했죠?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이 거룩한 지혜가 옵니다. 이런 명철이 옵니다. 이런 용기와 힘과 능력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고난받음으로 심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심어야 된다. 묘실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심어야 된다. 완전하게 심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심을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그런 동역자들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교회 가까워서 이 새벽 예배, 새벽 미명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곤 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지만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형편에 계신 분들은 골방은 하나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 그래서 거기 가셔서 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뽑히지 않게 심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도 뽑을 수 없는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축복된 나무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